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7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때가 1952년도, 그때는 우리나라의 6.25 사변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을 그때 무렵이었습니다. 6.25 사변이 끝난 지 이제 2년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있었던 이 지역이 대전 지역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되고 또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고 또 피난길에서 가족, 친지, 부모,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아주 비참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전에 보게 되면 원래 이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있던 청주 지역에는 북장로교회가 거기 이렇게 선교를 둬가지고 북장로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전 지역은 감리교회가 이제 여기 선교 지역을 해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했던 그런 장소가 이 대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71년 전에 저 청주에서 장로교회 다녔던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대전에 들어와서 몇몇 사람들이 대전역 앞에 있는 대전제일교회 모신인 이발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가오 지역에 여기에 이제 교회 몇 사람들이 그 대전제일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70년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윤기원, 한정숙, 또 우리 안보득 권사님의 어머니 되는 권병희 지사님 이런 분들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런 아파트가 잔뜩 있고 차들이 많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가오리 지역에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빈민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하면 뭐 교통이 불편하니까 예배당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변전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변전소의 사택에 강일사님 때 있어서 그 사택에서 저녁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에 북에서 월남한 김인수 장로님을 주선으로 해서 우리 교회 마당에 있으면 저쪽 끝에 옛날 교회 모습이 하나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강대일 씨라는 사람의 그 땅, 거기에서 이제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오대일 씨라는 사람의 그 땅을 매입을 해서 1952년 6월 1일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가오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 가오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2년도에 교회가 우리 교회 이 대전 지역의 장로교회 시작한 것 똑같이 이제 71년 전에 이제 서서히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52년서부터 59년도까지 그동안 7명의 목회자들이 와서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떠나다가 마침 이제 세상을 좀 떠났지만 우리 정유식 목사님께서 한 10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오리 교회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1962년도에 신흥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이제 박성동 목사님께서 25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우리 저 옛날 예배당을 보게 되는데 구 예배당을 지어 놓으시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오
주공아파트, 촌동 주공아파트 이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조금 안정세를 가지면서 회복이 되고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2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에 갑자기 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면서부터 교회가 이만큼 많은 성장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명령도 바로 하나님의 뜻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심은 자도 있으면서 이 모든 교회의 성장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도록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자라나도록 옆에서 뒤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 또 한 곳을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살아나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 지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오른팔의 역할, 오른손의 역할, 왼손의 역할, 발가락, 손가락 역할을 하면서 각 지체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이 마이크를 지금 만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만진 것이 제 손이 가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야만이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운영해 나갈 때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을 감화하사 봉사 헌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겠지만은 크게 나눈 교회는 5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열심히 이 지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저 땅끝까지 이뤄가지고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세 번째 일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는 봉사하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뜨거운 그런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교제하는 일입니다. 코인논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키우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후에는 그들 더 많은 사람을 세워가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치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역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거를 따라서 열심히 모여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단의 모든 세력과 싸워 이겨내고 치유 역사를 만든 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주도적인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따질까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교회를 창조하신, 처음으로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 성령님은 교회를 갖다가 전략가 있어요.
사람들을 세우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사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도록 전략가이십니다. 성령님은 동력자예요. 힘을 발휘하게 만들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 동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도들 사이를 계속 운행하시면서 그들의 심령 상태를 관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사 헌금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들 특징을 다 보게 되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교회들이 다 부흥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성령님이 함께할 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의 LA 지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남가주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이제 주말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보트를 타면서 그래서 윈드 서핑을 하면서 재밌게 그들이 놀아요. 자, 그런데 이 파도가 치려고 하면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을 불지 않게 되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윈드 서핑을 하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세게 막 불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파도를 따라가지고 열심히 그들이 윈드 서핑을 하게 됩니다. 보트를 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모든 기구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의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야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들은 영적 파도에 따라 즐기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즐기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 주고 이 교회를 은혜 주겠다 작정하시게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끌어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도 각자가 은혜를 받고 이 복받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능력받은 자가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돼야만이 그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네 가지의 모습으로 성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뭐냐?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 할까요?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 오늘 바로 앞절에 4장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힘을 쓰면서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영역이 생겨, 에너지가 생겨난 거예요. 신앙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뭉치게 되니까 영적으로 아주 파워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엔 제가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에 뜻깊은 행사가 있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5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저 여의도 강대 집회를 한 지 50년이 지났어요. 그 빌리그람 목사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아들 되신 분이 이제 여기 동참을 해서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어디 집회를 했습니다. 그 신앙 중계를 제가 쭉 봤습니다. 성가대가, 이 찬양대가 1만 명이 모여가지고 쫙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팡이 하나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간 사람들마다 다 지팡이 하나씩 다 줬어요. 다 지팡이를 들으세요. 다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호계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야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이 마음에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권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도행전적인 두 번째 교회 모델을 보니까 그들은 내적인 성장을 잘 이루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왔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를 다 분별해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을 똑같이 공동 분별해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자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하나가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엄청난 그 내적인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기프츠 농장이 있습니다. 한 230개 정도의 기프츠 농장이 있는데 한 8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한 17% 되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버리고 토지는 국유화시켜놓고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 농장에서 같이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공동 생산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저 해외에다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만들어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대학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기프츠 농장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자. 그것이 바로 기프츠 농장의 하나의 모습이었죠. 우리나라의 고 세상을 떠난 김용기 장로님께서 저 강원도 신림의 가난농군 학교를 거기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신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고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가난농군 학교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단의 이 김진홍 목사님께서는 둘의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성들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되어져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섬기고 나다 보니까 하나의 힘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고 힘의 곳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다 열어놓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에 보니까 외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다시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다 칭찬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 칭찬했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어제는 제가 이 수료식이 있어서 우리 이번에 평신도지역 끝난 수료식에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회장님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하니까 미국에 온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교회에 와서 며칠 동안 있다가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잘 됐지만은 문제가 하나 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는 얘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도 에브리데이 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만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었고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세상 속에 들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면서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외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의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신앙의 참모습을 잘 보여줄 때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초대교회는 양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또 좀 봤지만 47절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굽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막 그 교회를 쏟아보게 되니까 3,000명, 4,000명, 7,000명 허담 제사장의 무리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불신자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양쪽으로 팽창되는 부흥되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쪽 부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적인 예경해서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계신데 교회 성장학자이죠. 이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6가지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끌어가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만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여긴 다스림의 것은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갈 때만이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에 열정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일을 했던 도널드 맥가브라는 그런 교회 성장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은 전 교인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는다. 10%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과 봉사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80% 되는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이래. 왔다 갔다 그냥 뭐 이렇게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8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는 잠자는 교인이라고 했어요. 잠자는 교인.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80% 이제 긴가민가 우물쭈물한 이 사람들을 그를 깨워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단 얘기하기를 10%의 잠자는 사람은 절대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깨우면 짜증내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이 10%의 사람들과 그 80%의 어영부영한 이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성장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어느 부위에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를 선견하고 있습니까? 10%의 자리에 로마서 10장 10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열심히 보고 주를 섬겨라 그 말씀 따라 우리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얘기는 시설을 잘 보완하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서비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환경보다 잘 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교회들이 다 동네에서 제일 가장 큰 좋은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의 모든 시설 따라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잘 보호하는 것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조직화를 잘 이루어서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처럼 조직을 잘 세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질성을 느끼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라. 옛날에 구역예배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셀 모임을 잘 가져서 어떤 취미나 직장생활이나 모든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요즘의 교회 형태의 모습입니다. 동질성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도 방법을 효과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예배의 원동력을 만들어내서
열심히 전도작을 짜서 열심히 나가서 사신자를 양육하면서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어갈 때 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지킬 부흥의 열쇠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31절 읽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의 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짤막하니 말씀이지만 여기에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평안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참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평안하게 잘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교회가 소란스러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쪽에는 아주 비트가 강한 시끄러운 음악을 계속 틀어줬습니다. 저 한쪽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 아주 조용한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습니다. 비트가 강하고 시끄러운 음악이 있었던 그곳에는 열매가 달리지 못하고 전부 달린 것도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들이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음악을 틀면서 이렇게 했던 그곳에는 열매가 틈실틈실하게 잘 익어가고 잘 달렸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보게 되면요, 양계장의 닭들도 아주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리의 음악을 조용하게 들려주니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니까 계란도 아주 굵직하게 쑥쑥 잘 나타나는 얘기예요. 제가 저 청주에서 목회하다 여기 왔는데 그 청주 지역의 그 공군 부대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애평교회였습니다. 한번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그 교회는 벽이 두 개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투기가 확 뛰게 되면 설교에다가 잠깐 기다려야 돼. 날아가야만이 다시 또 설교를 해요. 근데 교인들이 거기 뭐 개나 그 닭이나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소나 이런 키우게 되면 새끼를 낳지 못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몇 대 지나야만 그때 가서 이제 적이 된 데만 이제 이 동물들이 이제 새끼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요, 평안하게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의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줄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교회 가운데 움직이실 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들의 마음을 묶고 나갈 때마다 교회가 평안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 이 경외라는 말은 헬라 말로 포페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안질뱅이를 벌떡 일으키는 기적을 이겨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은가교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명령 앞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이 보니까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요, 사도행전 5장에 가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바나바가 재산을 팔아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훌륭해 대단해 막 칭찬하다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양반이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얘기해놓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면서 반은 슬그머니 감춰버리고 반만 갖다 내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자 즉사하는 죽음당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함부로만 한 데이구나,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거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의 위로형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 도와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교회 가운데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면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줄로 믿습니다. 힘든 자에게 샘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한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와서 교인들과 간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엄청 영적 분위기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70년의 역사를 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이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사 평안한 교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성의 위로가 교회가 풍성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성장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맺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TV 특강을 보는데 서양 문화사에 대해서 특강하는 것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여행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면서 서서히 기독교가 팽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에 사는 사람 6천만 명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600만 명으로 불었어요. 10%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AD 284년에서 325년 동안 통치했던 디오클레티누스라는 이 황제가 왕으로 올라가면서부터, 황제가 되면서부터 그는 집권 초기에는 기독교를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중요 궁중의 관직에다 등용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독교 우호적이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로마 나라의 다른 나라가 막 침략해 들어오는데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걸 살아야지 않겠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침내 피비린 나는 기독교인들을 갖다 이제 박해하고 학살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장식물 다 떼어내게 했습니다. 교회 모든 기업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심지어 여자들을 갖다가 꽁꽁 묶어서 바닷속에 집어넣고 고기에 밥이 되게 만들고 남자들을 끌어다가 그냥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고 콜로세움에 수많은 사람들 끌어 기독교인을 갖다가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기를 합니다. 하루에 100명씩 죽었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면서 천사를 하면서 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수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200년 동안 10명의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어려운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요. 이 교회의 특징은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더 교인들이 불어나요. 마침내 200년이 흘러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이제 황제로 올라갔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밀비우스라는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기는 이 콘스탄틴 대제의 군인들이 얼마 되지 못하고 상대편 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면 갑자기 빛이 쫙 그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키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는 그 표시에 그것을 갖다가 휘장을 보게 됩니다. 꿈이 깬 이 콘스탄틴 대제는 모든 군인들의 방패에다가 그리스도는 승리라고 하는 그 표시를 딱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그 로마 나라의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화되면서 훗날 세월이 오가면 80%가 다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들이 불어나면서 역전이 이루어져요. 10%가 80%로 불어나고 모든 세계가 로마를 향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기독교 뻗어가는
서양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엄청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서양 문화사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잠자리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의 영성으로 회복하고 한 마음과 한 교회로 뭉쳐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이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재부흥하는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 가운데 운행하여 주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원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 되도록 도와주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사 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부흥시켜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